여러분은 부족함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자,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위대한 역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자, 마태복음 5장 3절,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자, 심령이 가난한데 그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슬퍼 있는데 그런데 위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인데 배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 이유는 그 부족함은 그냥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전에도 소개했던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은 부족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공간에 천국을 채워주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결해지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 하나님 자신을 채워주시죠. 자, 그렇기에 부족함은 하나님이 깃드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또한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자, 그러나 부족하다고 무조건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족함이 삼류가 되어도 1류, 2류, 3류가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책 이어서 또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자,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태함입니다. 자,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 부족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남긴 연설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요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부족함과 낮아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소. 자, 그렇게 하신 까닭은 이유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부족함은 하나님이 깃드시는 공간이 됩니까? 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깃드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본성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얼마나 선한 말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 본성을 보신 거예요. 본성.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다 그러한 것들이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쌓은 악이 없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악함이 조금도 깃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되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 이 세상에 동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것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악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문화는 강력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놀립니다. 때로는 왕따 시키려 합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이 대학 가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 어떻게든 술을 마시도록 힘씁니다.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하면 어떻게든 담배를 피우도록 유도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중학교 성도 여러분, 물리의 법칙 중에 만유인류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만유인류의 법칙. 이것은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그 이외에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다른 말로는 중력이라고 하죠. 네, 이것은 1687년 뉴턴이 발견했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지구 쪽으로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세상은 이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칙의 지배를 초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가로 헨리 나우엔과 필립 얀시의 뒤를 잇는 분이라는 리처드 로어. 자, 이분은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위쪽으로 떨어지다. 자, 원래 좀 떨어지면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위쪽으로 떨어지다. falling upward. 그러니까 위쪽은 뭐야? 하나님.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위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져. 자,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안전한 장소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자,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반부 인생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온전히 후반부 인생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 이 후반기 인생의 특징은 성장인데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산다면 자, 이 세상을 사는데 훨씬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사는 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우리는 최고가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한 것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고가 되려면 서로 피터지게 경쟁해야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지은 그 존재, 지음받은 존재로서 유일함을 가지고 산다면 경쟁의 고속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까 로처드 로어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언급한 대로 후반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 자, 어떻게 하면 후반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질병과 주변 사람들의 죽음으로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업 실패나 실직,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불합격이라는 아픔을 겪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얼마 동안은 자신의 운전석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은 위기 이후에도 전반부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후반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겪고도 후반부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발생해야 하는지 한탄만 하고 자신이 전반부에 있던 안전지대를 벗어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장벽을 쌓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아직도 인생의 전반부를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대에도 후반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후반부 인생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깊은 상처와 몰락과 상실과 고통과 추락과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새로운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리처드 로어는 전반부 인생에서 뭔가를 잃고 몰락하는 경험이 있을 때야 비로소 위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 고난, 눈물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부족함은 하나님이 깃드시는 공간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족함은 하나님이 깃드시는 공간이 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족한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젊은 사자가 늘 이렇게 배부른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먹이가 없어서 때로는 이렇게 막 굶을 때가 있어요. 예. 어떤 사자는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뼈가 보이는 그런 사자도 있습니다. 자, 젊은 사자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섬 이름 중에서 지라도 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섬에만 다녀오면은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들어봤지만 지라도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라도의 주소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지라도가 이 지라도 여기에요.
없을지라도 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자,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투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귀환을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에는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예.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주 환경, 생활 환경 등등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그 차이를 가리는 핵심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 구원자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1편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행신친례교회 김관선 목사님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신앙은 우리 인간 쪽에서의 열심도 정성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못난과 부족함을 자각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의 의지와 성실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과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삶에 절박합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확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자세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부족함은 하나님이 깃드시는 공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위쪽으로 떨어져 성스러운 춤을 추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쪽으로 떨어져 성스러운 춤을 추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그 책에서 나온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 전반전에서 생존의 춤, 서바이벌 댄스를 췄다면 인생 후반전에는 성스러운 춤, 세크릿 댄스를 춰야 한다. 리처드 로어가 얘기한 건데요. 자, 아까 인생 전반전은 뭐라고요? 생존, 그냥 사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존의 춤을 췄다면 이제는 후반전, 인생 후반전에는 성스러운 춤. 성스러운 춤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춤.
신에게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전반부에서 열심히 지켜왔던 규범, 쌓았던 높은 성벽들은 후반부에 들어설 때는 모두 전역, 제대시켜버리고 내보내주어야 합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기 위해선 만나야 할 필요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뒤에는 더 이상 자아를 주장하지 않고 온전한 자아와 온전한 비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후반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결국 뭐야? 후반전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후반전의 인생은 뭐야? 우리가 확실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히 나 자신, 내 자아는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후반전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한 미디안을 대항하여 이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모았는데 그때 이렇게 등장한 모아진 군인이 32,000명입니다. 자, 32,000명 그 숫자는 미디안에 대항하기에 적은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22,000명 돌려보냈어요. 만 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이 300명만 남았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300명의 군사가 10만이 넘는 군대, 정확히 하면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적을 대항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나 기드온의 전략은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준비물은 아주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진지 사방을 일정한 간격으로 능선을 따라서 산 꼭대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포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던져서 깨트립니다. 때로는 그때는 마침 미디안 진영에서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말은 미디안의 입장에서는 가장 혼잡한 시간이며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는 데잖아요. 이 사람이 다가오는데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교대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항아리가 깨지고 막 그냥 나팔 소리가 불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아군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찔러서 죽이고 칼로 베서 죽이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미디안 진영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되는데 1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서 대군이 온다고 생각해요. 대군이. 예. 아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병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줘갖고 구입해갖고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정확히 12만 명이 사망이 됩니다. 자,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자, 이게 능선을 따라서 쫙 있죠.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자, 항아리 깨트립니다. 나팔을 봅니다. 한쪽에 횃불을 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잠자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은 어두컴컴한데 갑자기 막 그냥
어떤 이 큰 소리가 나고 또 나팔을 부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이렇게 보이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들의 입장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주장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온전한 자아와 온전한 비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보면은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부를 줬을 때 그 부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까 그 기드온 300용사도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이 처음에 3만 2천 명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뭐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여서 300명을 가지고서 10만 명 넘는 사람을 이겼다 할 때는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항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순간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우리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탈락, 불합격, 또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안으로 움츠러들면서 성을 쌓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제는 거짓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참 자아가 성령과 더불어 활동하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하기 위하여 애써왔다면 이제부터는 성령과 더불어 성스러운 춤을 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깃드시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했던 부족한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떨어져 성스러운 춤을 추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의 부족한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위쪽으로 떨어져 후반기 인생을 성령님과 함께 성스러운 춤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